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멋스러운 정취를 맛보기 좋은 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긋불긋한 옷을 갈아입은 산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자주 멀리 떠날수록 우리는 얽매임과 위선, 가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이 만나는 자연과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가진 권위와 위치, 재능과 지식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 순수해지고 설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수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혀보면 순수한 사람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우리는 더 순수하고 그만큼 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이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떠날 계획 없으십니까? 더 강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 가끔 여행을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 라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병들고 고통받는 것을 못 본 척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긍휼이 여기심이 풍성해서 세상에는 어떤 부모보다도 자식들 병들어서 고통받는 걸 보고 잠을 못 이루는 그 부모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인자함과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붙인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갔을 때 물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사람이 목마르고야 어떻게 삽니까? 물을 안 마시고야 못 삽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벌컥벌컥 마셨는데 쓴물이요, 독이 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모두 토하고 열이 나고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탄식을 하고 모세에게 와서 하소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하나 지적해 보이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했어요. 던지니까 순식간에 그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물을 고쳐주셨습니다. 물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물도 고쳐주신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여호와 라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스스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병을 치료해 주실까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병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의 병이요, 그리고 또 육신의 병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영혼의 병은 독특합니다.
영혼이 병들면요, 통증이 없어요. 영혼이 병들면 고통이 없어요. 영혼이 병들면 슬픔도 몰라요. 영혼의 병주는 죄입니다. 죄를 범할 때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됩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걸립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알지 못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그의 양심은 죽은 양심이 됩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심판에 대해서도 알지 모릅니다. 마치 청각을 상실한 사람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이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평생을 사탄이 와서 그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의 삶을 난도질을 합니다. 그의 삶에 남은 것은 폐허밖에 없습니다. 그 자신만 폐허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형제 친척에 이르기까지, 주변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때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빌립을 보내어서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은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왜 세상에 오셨으며 왜 죽으셨는가,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빌립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기 물이 보이는데 내가 저기 가서 세례 받으면 안 될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까지 죽어 있었는데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 저기 가서 세례 받고 내 과거의 옛사람은 저기다 묻어버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습니까? 마차에서 내려서 빌립이 그를 데리고 물 있는 곳에 내려가서 물에 잠겨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데려가시고 그는 마차를 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하고요, 나 죽는다고 위협을 하고요, 아무리 많은 물질로 선물 공세를 펴도 영혼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생명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때에 복음의 빛이 성령의 강렬한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여 그의 죽은 피부를 뚫듯이 죽은 영혼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살려낼 때, 거듭나게 하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믿습니다. 그때에 그 복음의 빛에 비추어 자기 자신이 죽은 것을 깨달아요.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자기의 죄가 보입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수치스러운 굽이굽이 인생의 길들이 보입니다.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가슴을 쥐어 뜯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늘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흔적을 도말시켜 주셔서 주홍 같은 죄를 양털처럼,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할 때 자식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보다 부모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그 자식을 다시 품에 안을 수가 없으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멈추어질까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그칠까 싶으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막힌 담을 허뭅십니다. 나는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다. 도말하다는 말은 페인트로 칠해버린다는 말입니다. 나도 볼 수 없게, 나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계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병을 치료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영혼의 병이 고통에 무감각하다면 마음의 병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 단순히 그 상처만 아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우리 속에 창조하여 주십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마음이 약해서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나은 듯 했는데, 잊어버린 것 같았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도 자기 가슴에 그 있는 슬픔, 근심,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누가 나를 위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기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문턱에서 자기 생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걸 보면서,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짓밟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된 것은 너희 조상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싸울 생각하지 말아라. 문을 열어라. 성문을 열고 항복해라. 자기 민족이 망하는 그 순간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같이 망하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같이 망하자. 예레미야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구타했습니다. 마른 구덩이에 집어 던지기도 했고, 고향 사람들은 고향에만 내려와 봐라, 너는 죽은 목숨이다,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시편 25편 17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 마음에 있는 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기대하고 아내에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크고 작지만은 모두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줄 능력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그 병을 더 키우지 않았으면 다행이지요. 위로받으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상처받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병은 사람이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상담가를 만났을 때조차도 그 상담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신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는 말이 전부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치료받을 수 없는 마음의 병을 사람을 통하여 치료받으려고 하다가 우리는 더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그 병은 오직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실 때에는 여기저기 군더더기처럼 여기도 좀 치료하고 저기도 좀 치료하고 여기는 좀 오래 걸리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실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째로 바꿔주시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고쳐봐야 별로 쓸모없는 상처투성인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새 엔진을 넣었지 새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옛 마음에는 옛 아픈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수치스러운 기억, 억압을 당했던 억울한 기억, 400여 년을 살아도 더 깊어만 가는 절망의 기억, 이런 아픈 기억들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수치스러운 기억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종살이의 기억을.
너무 오랫동안 대대를 물려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의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굳어진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수치와 후회와 억울함과 분노와 원망의 각종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살다가 사소한 일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우리는 즉시로 우리 마음의 기억의 창고로 돌아가서 헤집어서 비슷한 기억들을 모읍니다. 쏘라웃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실제는 작은 일로 상처를 받았는데 과거에 비슷한 일로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끌고 와서 자기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전 인생을 통해 당했던 슬픔을 한꺼번에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까요? 옛 마음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700여 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43장 18절부터 시작되는 이 예언은 훗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두고 하신 예언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예언했던 에스겔은 36장 26절부터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에어컨이나 혹은 히터나 보면은 공기를 정화해서 먼지를 거기에다가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합니다. 새 걸로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고통 때문에 가슴 아프거든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새 마음을 주세요. 아주 통째로 새 마음을 주세요. 이전의 기억들을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전의 상처들을 다시 되뇌이지 않을 수 있는 주님, 오늘 주의 영으로 내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병들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치 병자를 고치러 오신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 가운데 거절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하고 안 됐다, 불치의 병이로구나 하고 돌려보내신 병자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백성 중입니다. 마을에서가 아닙니다. 어떤 고을에서가 아닙니다. 백성 중에,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한 사람도 되돌려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그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 5절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많은 병자들을 빌립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정말 어떤 분들보다도 더 고마운 분들입니다.
병든 자는 당연히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의사를 만나보아야 합니다. 진찰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저도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많은 병들이 의사들의 처방과 수술과 치료를 통하여 고침을 받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마운 것이, 생각해 보세요. 수술받는 사람은 마취해서 그냥 누워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다 치료하고 다 수술한 다음에 깨어납니다. 그 후에는 진통제 먹고 고통을 이겨나가면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를 수술하기 위해서 다른 데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 날카로운 수술칼을 가지고 몸을 벌려서 수술하는데 2시간, 3시간, 5시간, 어떤 경우는 18시간까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나음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행위에는 병원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죄의 회개와 용서의 믿음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죄를 깨닫게 돼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죄 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가 끝난다면 언제나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서 제 능력으로 낫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자리에 그의 영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살고 나가 살고 계신 한 자매님이 한국에 나가서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감사하는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 살면서 발바닥에 큰 티눈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빠지지 않냐고, 얼마나 아픈지 남이 보아서 부끄러워서 그냥 절뚝거릴 수가 없었지만은 그저 고통 중에서 걸어 다녔습니다. 거기다 힘을 주고 쩔뚝거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른 다리까지 아프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가 끝나시고 병든 자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다 쳐다봐서 다른 사람들이 눈 감은 것을 보고 신발을 벗고 다리를 올려서 그 발바닥에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 발바닥에서 티눈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때 그 감격을,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단순히 병의 치료만이 아닙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젖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설교가 끝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된 것을 보고 물을 고쳤구나 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2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경청입니다.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다시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순종하면, 경청과 순종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면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Restore my soul.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한 번 줬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주의 영을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필요 없는 것은 어제 저녁으로 끝나게 하시고 더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설사 그것들이 형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을 보는 판단과 이해가 달라집니다. 아무런 영향을 내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나간 것이죠. 매일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님 거룩하신 영이 이 자리에 계시며 오늘도 같은 치료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늘 기억하시고 동행하시고 치료받는 삶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치료를 소개해 주시는 그런 복음 전파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니 교회는 6937 오렌지드롭 애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의 예언과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자, 아까 예언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는 바벨론은 많은 예언가들, 점자들, 수박사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야, 내 꿈 꾸면 무엇인지 좀 알아봐. 그건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해석도 가짜가 합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그래요. 예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언한다라는데 남의 것은 예언하면서 자기의 삶은 예언하지 못, 자기에 대해서는 예언하지 못하니까 그 예언들을 보고 주여 기도하고 소리 부르는, 자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기 운명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모르니, 그것을 어떤 점에 비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춰서 이 쭉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대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독자를 얻은 그 성취를, 독자 얻은 게 문제가 아니라 100세에 돼서야 75세에 약속된 것이 5년 후에 결국 그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야곱은 75세 때 아버지 집을 떠나서 20년간 고생 그때 결국은 50년 후에야 결국 신앙의 분조가 돼서 깨닫게. 모든 신앙인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 누구든지
오랫동안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종은 잠깐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얼마 동안 이 땅에서 일했어요. 엘리사도 얼마 동안 일했습니까? 그도 길게 이 사역을 안 했어요. 엘리야는 더 짧게 했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데려가고 그 대신 엘리사를 대신 세우고 엘리야는 금방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때가 있고 때가 있는 것인데 그 예언도 자기 예언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예언을 해준다는 게 그것은 예의가 안 됩니다.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에 대한 것 나도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알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나의 성품과 나의 마음과 내가 얼마나 오만방자고 교만한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오랫동안 높이 젊어서부터 들어쓰셨지만 저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멸망한 자가 되고 망한 자가 오만한 자가 되고 완전히 오늘날 어떻게 됐겠어요? 그 예언에서 번 돈을 가지고 뭐 했어요? 자식들이 가서 라스 가서 노름하고 그래요. 자기 운명, 자기 자식들의 운명도 앞서 예언하지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 이렇다 말하시고 왜? 하나님의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너를 이미 국민에게 사명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너를 사용해서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곳에 빼내서 네 앞에 기름으로 성령으로 너를 기름을 부어서 내 집에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할 텐데 그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해서 성령의 기름 부는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은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영적인 깊이도 더 깊어져야 되고 말씀의 진리도 더 깨닫고 더 깨달아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것을 네가 알아서 나가서 전할 때에는 네 목숨을 내놓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고 정금같이 요비게 돼. 내가 이제 정금을 단련해야 하는 거야. 내가 단련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도 목사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은 단련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모세가 40년 동안 그 궁중 생활에서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양치로 40년간 떨어져서 그야말로 모세가 그 생활할 때 그 성경에 나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누렸겠어요. 그 이돌의 딸이 7이죠. 그 십보라는 그 양녀로들은 십보라잖아요. 결국은 이돌가 누굴 줬어요? 저희 딸은 안 주고 감히 애굽의 왕자에게 깜둥이 십보라 자기 양녀를 아내를 줬다는 뭐예요? 모세를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그 이돌의 장녀가 굉장히 모세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아주. 근데 이돌가 자기 큰 딸을 안 줬어요. 양녀로 되는 십보라 껌둥이를 그냥 줘버리고 말았어요. 모세는 여기까지 낮추셨대요. 여러분 그걸 모르실 거예요. 거기까지 낮추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자기가 왕자인데 거기까지 낮추셨어요, 하나님. 모세가 그러고 나서도 얼마를 애먹었어요. 나중에 무리바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철할 때 화가 나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내가 거기 성경은 점잖게 나오지만 심한 욕을 했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르겠다 그냥 반석을 2번 두들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끼놈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반석을 1번 치려지 누가 2번 치려? 네 멋대로 2번 치느냐? 모세가 화나서 2번 친 거거든요. 그렇게 연단을 받았는데도 백성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예요. 반석을 2번 탁탁 쳐버린 거예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걸 끝이야. 그렇게 40년 동안 백성과 함께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뭐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반석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2번 쳤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2번 못 박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외경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원을 그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500번을 기도하고 간구해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00번을 기도해서 하나님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연단과 단련을 계속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역자들이 큰 빌딩에서 큰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월급 받고 좋은 차 타고 비서두고 주소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 저 무슨 축복받아서 복받아서 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그렇게 사용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고 달려지고 더 죽이고 더 죽였어. 완전히 순종할 때까지 그렇게 단련받은 모세도 결국 순종 못해서 한 번 어기는 바람에 가나안 땅을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만 종인가요? 권사님, 시장님
여러분 하나님 좋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신앙만을 중심으로 신앙만을 고집하는 크리스천들이 있고 또 영적 일만을 계속 영성만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말씀만을 주장하고 교리만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참으로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른 얘기를 같습니다만 이 다니엘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그 꿈이 이제 위에 정금머리고 여기는 은이고 여기와 여기는 이제 노시고 그 다음에 이 종아리서부터 여기는 철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발가락은 철과 진이 섞였어요. 그런 큰 기생을 봤어요. 이게 다니엘이 이것은 왕이 앞으로 장래 일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 왕이 꾼 꿈까지 찾아냈어요. 뇌속으로 하나님께 받았어요. 참 선지자죠. 참 예언가죠. 진실한 예언자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꾼 꿈까지 찾아냈으니까 진실한 예언자,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말을 안 믿을 수 있어요? 이 다니엘 말을 안 믿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술사나 점장에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왕에게 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정금머리는 뭐예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 은은 당신 뒤에 일어날 나라들입니다. 노은 그 다음에 일어날 셋째 나라고 철은 그 다음에 일어날 넷째 나라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뭐예요? 메대와 파사. 그러니까 정금머리, 그러니까 이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나라, 바벨론만 못하는 메대 파사가 당신 뒤에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메대 파사 다음에 노은 뭐예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헬라 제국 다음에 무섭고 철 같은 든든한 강한 나라, 여러 민족이 섞인 나라, 바로 로마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역사적인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이제 바벨론 너희가 망한 다음에는 바로 메대 바사가 쓸 것이고, 메대 바사가 쓴다면은 헬라 제국이 그렇고, 헬라 제국은 로마가 쓸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것이 정말 장래 일이에요. 다니엘은 언제요? 586년에 이제 여기 유대가 바벨론 잡혀가지고 70년간 바벨론 생활했어요. 이 바벨론 생활하면서 아직 포로로 있으면서 미래에 될 일, 이제 바벨론과 메대 파사,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날 것을, 장래 일을 이제 왕에 보인 것을 다니엘이 해석한 거예요. 이런 나라가 설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이에요. 역사적. 자, 그러면 오늘날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저는 바벨론을 미국으로 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바벨론 누구간에서 바벨론은 얼마 동안 제국을 짧게 70년밖에 못했어요. 오늘날 미국은요 1776년에 독립했으니까 지금 237년, 그렇죠? 237년인데 그 중에서 세계를 제패한 횟수는 한 100여 년? 지금 미국은 서서히 쇠퇴, 우상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처럼 서서히 쇠퇴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미국이 맨 처음에 청교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케네디 대통령 때 학생 조회 때 지도를 없애버리고 성경 시간 없애버리고, 그렇죠? 지도 시간 다 없애버렸잖아요. 채플 처치 시간, 예배드 시간 다 없애버리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상수. 이 나라는 뭐 지금? 기독교, 천주교도 가지면 이슬람교, 거기다가 불교까지. 이제 미국 사람이 불교를 많이, 이 불교에 절이 많이 서요. 거기다 사탄의 종교까지 있죠, 여기. 또 문선대교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통일교가. 엄청난 많은 우상의 종교들이 이 미국을 들어와서
그냥 침식하고 기독교를 침식하고 이제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침식하고 있잖아. 잠식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미국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어디를 했어요? 메데 파사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메데 파사는 바로 이란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큰 아주 나라들이었어요. 바벨론은 이락이었었고 지금은 이락 중이고 지금 그 메데 파사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회계국가 전체 큰 나라. 지금 큰 나라가 어디예요? 이제 바벨론 다음에 미국 다음에 중국으로 세계 제패가.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머지않아 메데 파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엔 그 합쳐졌던 많은 나라들이 중국도 50개 이상 민족 나라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메데 파사 되면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헬라 제국이 있었죠. 헬라는 그리스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겠어요? 메데 파사는 바로 중국 다음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비춰보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러니까 지금 미국 다음에 세계 경제권이나 모든 지배권이 중국으로 메데파사.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것이 바로 조그만 동양의 나라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 이것이 바로 장래 모든 세계 역사가 이루어질 그런 사실. 아마 이런 설교 지금 테이블 나가게 되면 난리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서 바로 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그럼 한국 다음에 어디겠느냐? 이거 역사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10나라로 가. 이거 이제 넷째 나라도 한국 다음에도 뭐야?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으로 부속된 나라가 한국 다음에 또 재패를 할 것이다. 이게 세계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흘러. 그러면 이 성경이 세계 역사만 장래만 세계 종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개인적인 종말, 가정의 종말, 또 사회의 종말,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의 종말까지도 장래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저 개인적 이건 전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우리가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살던 분이 있을 거예요. 부자로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거기서 그 우상에서 섬기다가 벗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개인의 종말도 하나님께서 제가 봤을 때 다 정해 놓으셨고 제 목사님 선교사님대로 사모님 사람들 모든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개인의 종말도 다 하나님께서 운명도 정해 놓으셨어요. 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용이 우리 성경에 없느냐? 있죠. 그렇죠. 계시록 12장에도 붉은 용이 나오고 시편에도 용들아 노래할지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나오죠. 용이 나와요. 근데 용이 진짜 있나요? 아니죠. 용은 상징이잖아요. 상징. 왕의 상징. 기독교의 왕의 상징, 또 사탄의 왕의 상징. 이렇게 용은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하늘의 완전한 신부가 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항용이 된다고 그래요. 영원한 하늘의 신분, 영원한 하늘에 올라간 신분으로서 하게 된다고. 여러분이나 저의 운명도 결국은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그 기업을 잇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 또 달려가야 되고 얼마나 더 달려갈지, 얼마나 더 연단을 받아야 할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이제 제 자신만 돌아봐요. 남을 안 봐요. 남에 대해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제
자신을 이렇게 비춰봐요. 내가 벌써 이렇게 살아온 운명을 쭉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봐요. 비춰보면 내가 결국은 이렇게 되겠구라는 답이 여러분 운명도 여러분 삶도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세요. 한번 비춰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야곱에다 많이 비교하죠. 그렇죠? 야곱이 얼마 동안 그래도 그 한국에 살았어요. 10여 년 돼. 75세에 성경에 안 나와지고 계산은 75세예요. 야곱이 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따져 이삭에게서 나올 때 일부까지 나올 75세라고. 때 와서 20년 동안 그 마누라도 늙으려고 20년 동안 죽으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디나가 강간 다음에 또 이리 도망다 에사한테 쫓기고 또 계속해서 하버에 쫓겨다녔죠. 그리고 또 요셉을 잊어버렸죠. 계속 고생하다가 결국은 낭제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고 딱 한 10여 년 요셉의 공경을 행복하게 산 날은 딱 11년밖에 안 돼. 그것이 인생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딱 비춰보면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행복이 길면 안 돼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가 돈이 길게 있으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요. 안 믿어요. 근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종들에겐, 진실한 종들에겐 절대로 돈을 많이 안 주세요. 쓸 만큼 적당하게 딱 주시고 더 이상은 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안 준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는 걸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제가 무슨 여러분 위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들이 전부 잘 먹고 잘 살고 잘생기고 부자로 살면 하나님 찾아오셔요.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의 장래 그리고 이 세계사의 장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각자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을 비춰보면서 성경을 갖다 대입해보면서 나는 어떻게 되겠구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딱 이렇게 대입해보면 이원 1차 이런 방정식을 대입해보면 응용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수학의 방정식은 왜 있어요? 그 대입해서 응용 문제를 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딱 대입해서 비춰보면 여러분이나 저의 삶의 앞으로 답이 훤하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못 찾아요. 사람들이 그걸 못 찾아요. 성경에서 그걸 못 찾아요. 저는 찾았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비춰보세요. 비춰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50대신 60대 여러분 앞으로 될 일이 성경을 통해서 답이 나오게 돼요. 내 삶이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 다니엘이 이 종말은 세계사 종말은 결국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결국 마지막에 산에서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마태복음 21장 40절 보면 그 돌에 부딪히는 자는 깨어질 것이요 돌에 맞는 자 떼어줄 것이요 그 돌이 바로 시온에 내가 귀한 돌을 둬라 내가 건축자들의 버림들이 모퉁이 돌이 되었더라 하는 것을 바로 그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그 산에서 뜬 산이라는 거예요. 왕국이죠. 나라죠. 나라에서 뜬 돌이 이 모든 세상 금, 은, 통째를 완전히 불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세상의 모든 이치와 모든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윤리와 모든 철학과 모든 것을 다 부서뜨려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그럼 돌이 왜 예수님이 돌이 되었을까요? 이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이 되었을까요? 왜 돌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여기에는 여러분 여기 산에서 뜨인 돌이죠. 산에서 뜨인 돌. 십계명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렇죠? 성경 그 정도 돼요. 그 돌에 두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졌어요. 한 돌판에는 신성에 대한 1서부터 4까지, 한 돌판에는 5서부터 10까지. 그렇죠? 두 돌판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손수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친수로. 그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부터 시내 산에서부터 시작한 율법의 말씀이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철학과 학문을 다 부서뜨리고 깨어 부서뜨리고 이제 완전히 예수의 복음의 영적인 나라, 말씀의 나라, 복음의 나라로 완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지금 2장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제는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아프리카 전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머지 않았어요.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고 하늘이 끄덕끄덕 내가 천사들을 모아서 가려내서 이제 마지막 심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럴까지 복음이 어디까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학문들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이제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음의 나라가 될 때, 예수의 나라가 왕으로 될 때, 진리의 나라가 될 때, 완전히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세상 전멸되고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의 천국에 세워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도 이때까지 여러분의 그동안 마음속에 생각하던 모든 우상들, 세상의 모든 학문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부서져서 이제 완전히 복음의 진리로만 가득 차 있을 때에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종말, 가정의 종말, 나라의 종말, 세계의 종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완성자로서 진리의 완성자로서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루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9번째 시간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의욕이 떨어져서 매사에 비관적인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함으로 인하여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창조되어서 매우 건강했을 텐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병도 들고 아픈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0살은 우리에게 살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중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120년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식물에 대하여 찾아보니까 보리, 밀, 감람류, 석류, 포도, 꿀, 무화과 등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밀과 보리는 힘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은 이집트의 밀을 얻기 위하여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였고 전쟁까지 하였습니다. 밀은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석류, 포도, 무화과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대로 섭취한다면 무병장수할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나 음식은 하인과 같이 먹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땅이 산성비, 공해 등으로 황폐해져서 비타민은 음식에서 약간은 섭취되지만 미네랄은 섭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더라도 약간의 미네랄이 몸에 흡수되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믿어보시고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나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린 하나님은 과연 선한 분이신가? 라고 묻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옳은 분인지 그른 분인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신지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료 DM 포뮬러 효과적으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저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관쓸 때 주님의 원 얼굴은 비로쳐졌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태로 하늘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저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열방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